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영광스러우면서 동시에 우리를 이 땅에서 고난받는 복음의 증인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고난은 우리를요 절망시킬 수는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승리한 이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승리자들이 마침내 천국에 입성해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며 마침내 얻은 구원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모든 고난을 이겨낸 자들이 영원한 평화와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 거할 그 날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서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친히 인치셔서 택하신 백성을 보존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환란을 통과한 주님의 백성에게 크나큰 위로의 소식을 전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말세를 지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분명히 깨닫고 환란을 넘어 승리의 날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앞선 문단에서 주님을 택한 백성을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으로 묘사했습니다. 이제는 그 테두리를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확장시킴을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택하시는 주권과 구원하시는 은총에 한계가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소위 종말론을 내세우는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의 숫자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숫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14만 4천이라는 정해진 수였지만 이제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께 경배하는 10절의 모습을 보면 그것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들의 찬양은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능력의 왕께 돌린다는 송영으로 마치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죠. 이 승리는 곧 구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이죠. 또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환난을 통과한 백성에게 가장 큰 격려는요, 이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사실이 아니라 확정된 승리, 구원의 완성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구원의 완성을 고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랄 때 우리는 잠깐 당하는 이 생의 고난을 기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의 날, 구원의 날은 한없는 위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성도에게 죄 사함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특권과 주님의 성전에서 종일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주님이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는 은총을 통해 주님의 공급과 보호가 끊이지 않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신분이 되었고 이젠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거하는 천국 백성임을 보여줍니다. 어떤 제약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직접 수종들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겪는 결핍도 결국은 주님의 날에 완전히 충족될 것임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님은 결국 택한 백성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은 때로는 큰 절망 가운데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장차 생명수 샘가로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애통함과 억울함을 끝내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한다면 장차 다가올 심판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바라보십시오. 그날은 확실히 옵니다. 의사이자 정치가였던 스코틀랜드의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소망은 마치 태양과 같아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모든 고난의 그림자가 뒤로 들이운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해를 마주보고 서면은 우리의 뒤에 자연스레 그림자가 드리워지듯이 소망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이야기이고 또 반대로 그 소망이 그런 현실의 고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준다는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낙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이 소망 때문이죠. 많은 사람이 눈앞에 닥친 시련을 피하기에 급급하지만 또 다른 무리는 시련을 극복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진합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더는요, 예일대학 시절에 선교에 헌신했고 24살에 아메리카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받습니다. 그는 미국 오지에 흩어져 사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왕성한 선교 활동을 하던 그가 안타깝게도 28살이 되던 해에 결핵에 걸려서 1년 후에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의 생애는 너무나 짧았지만 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며 어떤 고난을 겪든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각 족속과 방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고난은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위로와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당시의 독자들은 세상에서 헐벗고 줄이고 비난받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들을 괴롭히는 대적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위로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우리를 장차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이 소망을 품은 사람은 현실의 고난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며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않고 믿음의 고난을 피해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자리에 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안락함과 욕망만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을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받는 믿음의 시련을 즐거워하십시오. 세상에서 받은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날임을 소망합니다. 그날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자들과 거룩한 삶을 위해 비난받았던 자들을 주님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쁘게 찬양할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십니다.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만 백성이 주께 돌아와 주님을 경배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고난받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이 비전과 소망으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징조들은 여러 가지 시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진노가 느껴지고 종말의 날이 진정 가까이 왔음을 깨닫게 하지요. 그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찬송과 영광과 능력과 존귀를 주께 돌릴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괴로움과 수고를 위로하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날을 고대함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의 일들은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또 우리의 믿음에 여러 어려움들을 주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와 하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흘리는 눈물과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깨끗이 씻어주시며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손앞에, 우리의 발 앞에 놓여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고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가 있음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천국 바라보며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